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 힘들어도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의를 저버려서는 안 돼요. 또 도리를 또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신의를 지키고 또 도리를 행하면 당장에는 손해가 될지라도 나중에는 좋아져요. 유익이 됩니다.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면 만사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다 잘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좋은 일, 또 기쁜 일, 감사한 일 많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힘이 듭니다. 힘이 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일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환경이. 이제 봄이 다가와서 너무 날씨가 좋아요. 우리를 유혹해 하는 또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성화해요.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왔기 때문에 좀 야외 나들이 가자라는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흔들리곤 합니다. 또 약속도 하기도 해요. 약속도 포기할 수 없어서 어찌하면 좋을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또 가족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파고칠 때가 있어요. 좀 쉬엄쉬엄 하면서 하고 또 안 해도 좋으니까 제발 좀 그만두어라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하물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 또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죽이면서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래요.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된다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또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씨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굳이 내가 이 고집스럽게 기독교 신앙을 지키며 또 신앙인답게 살아가야 할까? 조금 적당하게 타협하면 쉬운 대로 편한 대로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유혹을 자주 받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참된 의미가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묻곤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고민을 잘 아세요.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갈등과 충돌이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때때로 세상의 기준과 방식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갈등을, 충돌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힘든 신앙의 길을, 주님을 따르는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굳이 이렇게 힘들다면 포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당장 현실적인 눈앞에 보이는 일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 길이 힘들어도 이렇게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굳이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도와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허락하신 그 축복과 영광은 이 이상의 어떤 축복과 영광보다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힘들지만 가장 행복한 길인 줄 알고 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서부터 3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충돌과 내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좋아지고 나아지겠어요. 그렇지만 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세상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큰 충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해서 무시하고 또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곤 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심호하시는 오정현 목사님, 또 동생인 새로운교회 심호하시는 오정호 목사님 아버지 오상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오철희 집사님과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분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부산에 계실 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오상진 목사님은 부산 가야제일교회를 심호하시다가 원로로 은퇴하시고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살아생전에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의성 출신이세요. 믿지 않는 집안인데 처음으로 시집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한번 잘 믿겠노라고 다짐을 하면서 시집살이를 하는데 시부모님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 눈에 흙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절대로 예수 믿지 못한다. 집을 나가라. 으름장을 하고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이 이젠 말로 안 되다 보니까, 협박도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더 큰 겁박을 하고 위협을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이겠죠. 구들장에, 예전에는 장작 불을 뗐잖아요. 구들장에 불을 아주 강하게 뗀 다음에 그 며느리를 방에다가 들여다 놓고 가둬놨대요.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시켜놨대요. 하도 이 구들장에 불이 뜨거워가지고 예수 믿을래 믿지 않을래 그 문 밖에서 협박하고 막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냥 기다렸대요. 어떻게 했겠어요? 온몸에 화상을 다 입었어요. 물집이 잡힐 정도로 평생 고생했대요. 그렇게 가족들의 반대와 또 위험을 무릅쓰고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켰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너는 제발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아들 되어라, 주의 종이 되어라 부탁해가지고 본인이 주의 종 목회자가 되고, 또 그 손자가 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참 당대의 믿음이 참 어려워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 생활하려다 보면은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또 회복해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미리 아시고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다, 늘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또한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어서 37절에서부터 3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입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어찌할 수 없는 갈등과 충돌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야지만 우리가 또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주님께 둬야 합니다. 주님께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희생, 더 많은 대가 지불이 이어지게 되어요.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헌신이 요구되어집니다. 이런 헌신, 희생이 힘들기 때문에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우선순위의 가치, 우선순위의 삶의 일들이 무엇일까요?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일이 먼저야. 세상에는 무엇보다 이 물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력이 먼저야.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가족이 먼저야. 이렇게 우리는 우선순위의 가치에 따라서 먼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족들보다도 가족도 중요하고 경제력도 중요하고 이 세상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우선순위의 가치로 두어라.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린 참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지극히 현실적인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또 내게 어떤 것이 유익한가, 유불리를 따지면서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비윤리적인 그런 기회를 과감히 거절해야만 할 때도 있어요. 세상의 방식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되고 유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또한 신앙의 이유로 전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핍박하고 협박하면서 또 반대하고 또 막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쉽게 주저앉거나 그러면 너무 심하니까 다음에 해야지 라고 포기하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편한 삶을 내려놓고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가정의 반대, 안정된 직장 삶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파키스탄에 선교사역을 하는 최진영 선교사 부부가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이 개인적으로 얘기한 내용이었는데 고신대 의대 교수인데 그 안정된 직업을 내려놓고 파키스탄에 차토르 병원을 설립한 분의 이야기예요. 얼마든지 평생 동안 안정된 직장 속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서 복음을 위해 살고 싶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오지 파키스탄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흩어져 있는 유목민들, 무슬림들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막 오지에다 차토르라는 병원을 세웠어요. 이 차토르 병원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운영비 모두를 본인이 감당해요. 한국계가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자비량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그만 쫓겨났어요. 추방당했어요. 그 이후에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이 차토르 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의사로서 매달 여기저기 의료 행위를 하면서 수술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수술 같은 걸 마다하지 않고 하면서 1,000만 원씩 보낸다는 것이. 그럼 어떻게 살아요? 물어봤어요. 본인은 그 돈을 선교비로 보내면서 부산에 있는 딸 집에 원룸 집에 같이 더불어서 살고 있대요. 스스로 안정된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과연 얼마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또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입니다. 이런 희생을 통해 우리는 참된 영원한 천국 생명을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함께하는 또 삶을 이 땅 가운데 살 뿐 아니라 우리의 허락하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지만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40절에서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충돌이 있고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씨름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그래도 순종하면서 가야지. 또 주님께서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의 가치를 주님께 두라고 요구하십니다. 희생하고 또 더 많은 대가가 지불되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값싼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희생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고난을 얘기해요. 희생을 얘기합니다.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희생, 헌신, 또 여러 가지 많은 대가들, 그것을 무의미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희생,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귀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 귀한 것을 드릴까? 섬기며 더욱 충성해야만 합니다. 하물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한 작은 행동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의 영원한 상급으로 기억해 주세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참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서 이제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남은 삶 어떻게 주님을 살까? 또 병들고 나이 들어서 이제 자신의 삶을 주변을 정리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향유옥합이 무엇일까 싶어서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주님의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걸 아름답게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작은 향유옥합이지만 본인에게는 최고의 헌신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것을 기억하실 뿐 아니라 하나나라 생명체의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갈등을 또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희생해야 돼요. 자신이 땀과 눈물과 또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는가? 많은 고민과 또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걷는 자와 함께 해주세요. 인도해 주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혼자 그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천국에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 남은 길은 행복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남은 삶 다짐하여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남은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끝까지 힘들어도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며 헌신할까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나라 생명체의 상급으로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어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걸어가야 합니다. 기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끊임없는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땀과 희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생명책의 영원한 상급으로 기억하여 주시고 기록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더욱 함께 해주셔서 힘들어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께서 내주하여 역사해 주시고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 주의 뜻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힘쓰며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